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도 그리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걸음마로 시작할 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한 민족을 이루었으며 구원을 받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약속은 400년 뒤에 아무도 통과한 적이 없는 광야를 끝까지 인도하심으로써 이루십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가의 표지판이나 또한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큰 도움이 되죠.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 그리고 믿음의 길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이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이 험난한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테러를 막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320km입니다. 곧장 가면 일주일에서 약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고 돌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걸은 날의 수가 아니라 그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는 길은 훨씬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그 땅을 통과하는 데는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즉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본인들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그 익숙함을 버리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있어서 종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패배의식이 남아 있었고 또한 무력감과 거대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된다면 이들은 또다시 무력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을 택할 것임이 분명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모시면서 아예 뒤로 돌아갈 테러를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애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길이며 또한 종의 습관을 버리는 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수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쳐질 때야 비로소 요단강 뒤에 가나안을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과거를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순간 뒤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의 땅이 결코 걷기 편한 길은 아닙니다. 또한 생활하기 쉬운 것도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지붕이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고 또한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생각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쉽고 가까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쉽게 가자, 옛날 방식, 옛날 방법이 좋다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광약처럼 힘들고 그 길이 멀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는 종이었고 또한 멸망이었으며 또한 과거에 있던 곳은 사망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향하는 그 퇴로를 막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비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도 거기가 생명의 길이며 또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의 문제와 해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생활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곳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며 어디서 자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느냐를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든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를 받아들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해답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으니 광야의 생활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배고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내가 불러낸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문제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문제의 연속이죠. 걱정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난 후에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하여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이며
또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단 하루도 평범한 날이 없는 긴장과 염려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한 뵙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요셉의 역사적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유언을 따라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를 가로질러서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유언을 통해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녀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확신했고 또한 후손들로 하여금 내딛게 했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인생의 해석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매장지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도가 선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즉각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역사적인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증거하는 삶을 죽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 명하신 것처럼 꼭 가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면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 세상에 널리 보여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백성들은 가고 또한 멈추었습니다. 언제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 또한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의 형편을 잘 아셨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광야에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에 불기둥이 없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하지 않는 순간 곧 죽음, 사망밖에 없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강력한 보호인 것이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 내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에 사람이 쉴 만한 곳도 없고 물이 없고 풀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곳을 지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 광야에 자신의 백성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일주일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데 내가 가는 줄 알았고 또한 내가 참은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반석의 물로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라는 곳을 살게 하심으로써 이제 내 스스로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대할 곳도 없고 고독하며 불편하며 고통스러운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을 원하시기에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이제 귀한 정신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양식을 먹고 또한 동역자의 축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아름다웠던 동행이었다라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한 약속대로 인도하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